쇠붙이가 명검이 되기까지는 두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불로 달구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 혹은 환경에 의하여 쇠라고 하는 존재가 명검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 똑같은 재질인데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쇠붙이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너는 명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구어지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명검이 되어 명검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론 영문도 모릅니다. 내가 왜 검을 넘어 명검이 돼야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대장장이가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두들기고 달구고 시키고 나면 또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나를 늘 두들기는 쇠망치도 왜 나를 이렇게 두드리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그 매일매일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쇠붙이가 강철이 되어 있고 강철이었던 내가 명검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시간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명검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도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이 과정을 지나왔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시편 22편 1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음에 반응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현실 앞에 절망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 뭇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려도 바로잡습니다. 흐트러져도 정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고난과 여정과 그리고 고통이 내게 엄습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뭘 그렇게 큰 걸 바랬는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현실 가운데 뭔가 한 가지라도 좀 속이 시원할 만한 그런 응답,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 주변에 나를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더 장수합니다. 더 편안합니다. 더 잘 삽니다. 오히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탁탁 풀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에 더 꼿꼿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신앙의 생활들에 대한 후회와 낙심과 절망이 이제는 뭉게구름이 되어 나의 마음 가운데 우울의 빗줄기가 되어지고 불안의 천둥이 쳐지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울의 구름을 머리 위에 이고 불안의 빗줄기를 늘 맞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더 무겁고 큰 돌덩이들이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들이 나를 자꾸 눌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것을 버텨보려고 애를 쓰지만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사라지지도 않고 더 집요하게 군이 주여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 무용론에 빠져 있고 신앙 회의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너무 아까워서라도 지금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부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가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니 겁도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은 이미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은 죽어 계신 것만 같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냥 주일이 되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시간 되어 이 예배당에 나와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몸만,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이 늘 신앙의 회의에 허덕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신앙적 패턴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던 다윗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자비는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명분 삼아 더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 사울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이익으로 똘똘 뭉쳐서 견고한 집단화를 이루어 다윗을 파상공세하니 다윗이 그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 앞에서 다윗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혼자 도망가지 않아요.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식속들을 항상 살펴야 되는 도망자이지만 리더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600명의 눈이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밥 먹을 때가 되면, 언제 밥 주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 나에게 밥그릇은 채워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삼시세끼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눈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답답함과 무서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이유와 환경과 원인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다윗의 무력함이 가져줬던 결과를 성경은 주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모든 일들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절망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절망한다고, 불안했다고, 낙심했다고, 그게 다 죄라고, 믿음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면에서 다 승리하고 싸운다, 이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만 반복되는 나의 일상의 믿음의 전투 속에서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늘 승리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때론 냉소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100점 100승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대로 해보니 100점 벨패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냉소적으로 빠지게 되고 회의적으로 빠지게 돼요. 기대? 그런 게 있나? 희망? 그런 게 있을까? 소망이라는 것이 내게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둘씩 희망과 기대와 소망의 불꽃이 꺼져가는 삶의 모습이 꼭 내 모습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늘 소망과 기대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나요? 아니면 한 주 한 주 주일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그 소망의 불꽃이 잦아들어 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절망과 낙심과 무기력에 빠진 다윗에게 찾아온 소식 하나가 있는데, 이건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였을까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도망자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바랬던 소식이 들려온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 무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야.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 무력감 가운데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사울을 포기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주여 지금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력감 가운데 올라와 예배의 자리에 몸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나의 영혼 속에도, 나의 가정 속에도, 나의 삶에도 들려오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다 착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이 기쁜 소식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이 소식이 들려왔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이 통과가 되어서 훈련 터널을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가 토기장이 되시고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얻어진 축복 같은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발을 통해서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나를 싸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분노와 증오의 자기 칼을 내려놓았던 다윗입니다. 자신의 원수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어렵게 자기를 설득시켜 그 위기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어렵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과 현실의 울타리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라도 들었으면 내 삶의 발자국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발자국이 찍는 발자국마다 다 진흙탕이에요. 내가 황금밭을 원한 것도 아니고 푸른 풀밭 정도를 한 발자국 원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윗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결정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다윗이 뭘 결정하느냐?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하느냐?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했던 첫 번째 시작은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내가 여기서 계속 도망 다녀봐야 어차피 사울에게 붙잡힐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은 일이야. 그러면 단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라 하는 말씀은 1절의 초반부에 나오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때 늘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멈출까요?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이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이 말은 자기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좀 더 이것을 해석해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의지에게 뭐 했다?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각과 지성,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게 직접 명령하여 뭘 결정했어요? 바벨론의 망명을 결정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다윗 자신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대로 행동했다.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게 되고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시리와 반복과 계속되는 절망과 낙담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다윗과 같은 모습을 나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도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을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다윗이 보였던 가장 위험한 영적인 증상, 가져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무력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은 뭡니까? 내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봐요? 아, 맞다. 내가 옳은 결정을 했구나. 내가 바른 결정을 했구나. 그렇게 확신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사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생각에 기뻐 춤을 췄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방이 아니라 굴복한 거예요. 사울로부터 받았던 공격으로 자유하게 됐다라고 했던 그 다윗,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명령하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듯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자기가 살라고 명령받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 당신과 같이 살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라 얘기하며, 종이 어떻게 죽은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살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니 아기스가 어떤 땅에 가서 살라고 얘기하냐면 시글락에 가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누구에게 점령당했느냐?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는 땅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았고 그 땅에 누가 살았느냐? 역대상 4장 30장을 가보면 사울의 시기에 이 시글락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므온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시글락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의 시므이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풀어낸다면 이런 뜻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불편이 없다면, 전쟁이 없이 평화롭다면,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블레셋의 통치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사단의 집에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평화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단이 나를 통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상징이 시글락에 살았던 시몬의 자손들이고, 그 자손들이 사는 땅에 다윗이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그 정체성이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나에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무것도 주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업도 제대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연단받고 내가 시험 받는 것보다는 좀 비겁해 보여도 내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내가 좀 이전보다 잘 살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울 시대의 시글락에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글락을 혹시 만들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나의 인생에 시글락을 만들어 놓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내가 잘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냐고, 내가 한 대로 해보라고, 당신도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솔직히 말하면 블레셋에 대항할 용기가 없어서,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서 세월이 그냥 가는 대로 이전에 해오는 방식대로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곧 샬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나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아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설정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한순간이 힘들어서, 아니 내 생각보다 내 인생의 고난과 훈련의 터널이 많다는 핑계를 가지고 나는 왜 10개예요? 저 사람은 5개인데 내가 언제 멋지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나는 인생을 굵고 짧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늘고 길게만 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합리화하면서 값을 치르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값을 다 치러가면서 얻어? 그냥 공으로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선한 거 바르게 한 거 얘기하면 일 커지는 거 아니야? 아유 시끄러워. 그런 거 뭐 하려고 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모든 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적당한 타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잘 포장하여 시글락에서 나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시글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내 영토의 일부를 내어주더라도 내 삶이 평화로우면 된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적으로 삼았던 나라를 다윗이 자기의 발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하고 그 왕 앞에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다윗도 내가 포섭할 수 있고 블레셋 영토로 넘어 들어온 이 다윗의 한 걸음을 가지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1000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파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기스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은 자기에게는 유익한 모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에는 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시글락에 들어갔던 다윗이 평안했을까요? 사울의 추격 가운데 자유로워졌고 이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다윗이 뜻하는 대로 되었다. 우리가 아까 기대한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윗의 인생의 탄탄대로만 세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큰 문제와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왜요? 아기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땅은 허락받았지만 금은 보화를 다윗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글락이라는 땅에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식솔들을 다 살려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탈과 수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다윗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현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다윗 그러면 너무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약탈과 수탈을 했는데 그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27장 8절과 10절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레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레겝과 겐 사람의 레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산적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국, 그러니까 아말렉과 블레셋과 친하였던 아말렉과 같은 유목 민족들을 약탈한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민족을 약탈하면 이건 블레셋과 친한 나라니까 결국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아기스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봤을 때는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유다의 남쪽 지방을 내가 약탈했습니다. 여라무엘 족속을 내가 수탈했습니다. 겐 족속을 내가 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별 여러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이탈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 스스로 얻은 위장된 평화 속에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꽃길을 걸은 모습이 아니라 약탈자이자 수탈자이며 거짓말장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모습은 필요한 물품을 약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몰살시키고 도륙하고 죽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남기지 않고 잔혹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기스에게 다윗의 행동한 것을 밀고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아기스 앞에서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행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던 다윗의 종착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빚어 세우려는 왕 후보자인 다윗이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불연단과 세막치 연단이 싫어서 자기 인생의 사단 영역에 타협지를 두고 이제 그토록 바라는 사울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했지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지금 그 고비구비를 넘어갈 때 숨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자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확신이 변하지 아니하는 현실의 우울과 낙심과 무력 속에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 합리화된 그 선택으로 꽃길을 걷는 것 같고 평안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단의 비웃음이 보이는 거예요. 조롱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의 터널과 연단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꼭 보이는 건 흑암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보이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내 옆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터널에 등불이 없어도 하나님의 미소가 나의 등불 되는 겁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가면 조금만 더 가면 그것이 열릴 터인데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터널을 내 스스로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소는 사라지고 뭐만 있어요? 사단의 조롱과 비웃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황금길 비단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은 여전히 나를 옆에서 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까? 결국 다윗이 아기스에게 무릎을 꿇자 평안했지요, 한동안은. 하지만 이것을 통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시작되어집니까?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 내 교회 사역의 조용함을 만들기 위해,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합리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용기가 없고 힘이 없고 적당한 타협으로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아닌 위장 샬롬에 속아 틈을 내주는 순간 그 한 부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먹히게 되어지고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은 다 사라지고 다윗이 뭘 시작해요? 노예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아기스의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스의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죽으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연단이 길어지고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타협하며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것. 모든 게 다 은혜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야, 내가 좋으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지, 은혜로 가는 거지. 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해온 관습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무슨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로부터의 해방은 곧 왕으로서의 등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약탈자, 수탈자, 산적의 모습.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도륙하며 거짓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비참함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럼 다윗은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오해가 되지요. 그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런 과정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에 계획에 없었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가며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을 지납니다. 28장을 지납니다. 29장을 지납니다. 30장에 딱 가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를 망가뜨리고 내 마음대로 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도망가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순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며 지금까지 내 스스로 결정하여 이탈되었던 모든 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이탈되었는 길까지 주님의 은혜로 만지셔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 무력해지고 낭망해지고 우울이 가득해서 내 인생의 희망과 소망의 불꽃이 이제 사면 초과를 지나 거의 꺼지기 직전에 있을 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내가 선택하여 실패한 그 길까지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한번 택하셨으면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이건 조건부가 있다. 조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내 실수를 들고 주님 앞에 찾아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매 순간 나의 편리함을 위해 합리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두신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선한 척하며 행하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 앞에 그 행위들을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실수를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시글락으로 갔다 온 거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주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명검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명검이 왜 필요해요? 명검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람선을 타는 거라고 생각해요. 크루즈 위에 올라가서 산 보고 꽃 보고 강 보고 좋은 환경 보는 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삶을 좀 달라고 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웃기웃거리는 곳이 어디냐면 아주 호화로운 그런 크루즈 위에 올라타서 내가 관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유람선을 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람선 타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전투선을 타라고, 전투함을 타라고, 전함을 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 주셨던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왕국에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유람선을 타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전함을 타는 인생을 꿈꾸는 거예요. 전함을 타려면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전함을 타려면 명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키를 운행하시지만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 유람선의 선장이 아니라 전함의 선장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관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늘 재밌게 놀고 재밌게 뭐 이렇게 생활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병을 만드는 훈련소예요. 여기에 훈련받아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전함에 올라타서 다시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이 열리면 각자의 자리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영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고 나면 선글라스 끼고 선풍기 들고 좋은 모자 쓰고 산 걸어 다니는 것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의 검을 들어라. 그걸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 그거 감당하라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만 내 삶의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을 때 무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결정권을 쥐고 스스로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어보며
고난의 터널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소를 보며 그 자리를 버텨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명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자고요. 도망가 봐야 어차피 도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 내 삶에 위장되어 있는 위장 샬롬의 도시 시글락을 다 정돈하세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맞다라고 만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선택이 맞다라고 만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여 이제 명검신앙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유람선이었다면 이젠 전투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가 다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무장되어 내 삶의 무기력과 희망과 소망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무력한 건 정리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인생의 불구덩이, 고난의 터널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